말씀 사무엘상 4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구름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됩니까? 하다가 여호와의 귀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고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오늘은 성경은 부족이 아닌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외적의 침입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은 나가 맞서 싸우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침입을 받았을 때 군대를 조직해서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에 대항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간과한 게,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말 속담에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서 쓸 수는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뭐 바늘을 잘 안 쓰니까 그러긴 한데, 이 바늘 그 귀에 그 작은 구멍에 실을 넣는 건 눈이 어두면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대충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묶어서 바느질을 하려 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일이 급해도, 아무리 다급해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했습니다. 상황에 반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반응했어야 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 지도자인 엘리는 이 전쟁에 침묵하고 있어요. 백성의 장로들도 군대를 내보낼 줄만 알았지 이 상황을 영적인 안목을 해석해낼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4,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참패를 당합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블레셋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블레셋에 의하여서 패했다는 게 아니고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물리친이 아니란 그런 의미지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왜 그들이 패배하였는지를 뒤늦게 파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음을 알고 이제 처방을 내립니다. 그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는 광야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여리고성과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선두에서 앞장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던 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결의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처방은 얼마나 비상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4절 말씀에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언약궤, 그들은 이스라엘 여호와의 언약궤라 한 그 언약궤에 대한 바른 이해,
4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 이렇게 정정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이 그룹은 언약궤를 지키는 그 금으로 만들어진 날개를 펴고 있는 천사의 형상 비슷한 전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이렇게 이제 덮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리고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곳. 그래서 이러한 까닭에 언약궤는 이 광야 시대 이제 성막이죠. 성막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곳이 됩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 언약궤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아니면 그의 발등상. 그래서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에도 그 교회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거기에 임재하셔서 그 백성을 만나시고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그 이방 종교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신상이나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실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지 그 자체가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언약궤만 본 거예요. 이 언약궤를 철두철미하게 전쟁의 수호신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자기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나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요. 자기들의 부정함이나 자기들의 부패함이나 자기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요. 오직 여호와의 언약궤만 이 에베네셀 전쟁터에 가져다 놓으면 자기들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의 담보물로 이 언약궤를 가져온 겁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수호신 정도로 이렇게 격화시키고 말았어요. 더 한심한 건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등장이에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더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언약궤는 아무나 함부로 다룰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이들이 1장 3절에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언급되어 있긴 해요.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이 자식들도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된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전에서 제사 드린 자 예물을 마음대로 빼앗고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하는 벨리알의 자식들, 아무짝에 쓸모없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언약궤를 모실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도요, 이 4절 말씀에도 눈 씻고 쳐다봐도 홈리와 비느하스를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저 엘리의 두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이들에 대해서 제사장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과 사무엘에 의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집행일만 남겨놓은 사형수들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뭐 제사장 옷을 입고 성전에 있으니까 제사장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지금 언약궤를 이렇게 메고 나왔지만, 이들도 하나님의 언약궤에 함께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기대했겠지만, 그러나 이로 인하여서 이제 재앙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미신으로 전락하고 있는 건 아닌지 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무리만 그리스도인들이 붙드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에요. 뭐라도 하나 걸리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 다 불러대는데 그런 건 아니죠. 깊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비상적인 일단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잠자리가 뒤숭숭하고 가위에 눌리고 악몽에 시달린다고요. 성경책을 머리맡에 놓고 자면 편안히 잠을 잘 잔대요. 어떤 사람 차 안에 성경책을 두거나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두는데요. 그렇게 하면 왠지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할 것 같은 그 심리적인 위안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이 순수한 건가요? 아니면 순진한 건가요? 아니면 무지한 건가요? 그건 무지한 거예요. 언제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머리맡에 성경책을 두고 차 안에 성경책을 두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악몽을 꾸거나 가위에 눌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는 건 맞아요. 그러나 단지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었다 해서, 성경책을 내 차 안에 두었다 해서 안전을 보장받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이건 수박 껍데기를 핥으면서 이 수박이 참 맛있다라고 말한 것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요즘은 무선 시대니까 말씀을 읽지 않아도 성경책만 가까이 있어도 무선으로 막 말씀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가요? 그런 건 부적이에요. 옛날 사람, 물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무당들이 이런 그 부적을 사용합니다. 어떤 그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떤 그 주술적인 모양이라든가 글씨나 그림 이런 걸 그린 종이에요. 그냥 종이 조각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벽에다 붙여놓는다거나 아니면 자기 몸에 소지함으로써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날 이 과학문명 시대도요, 이러한 그 부적은 심심풀이 내지는 그냥 안 되면 말고 이런 거든지 어쨌든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근데 부적으로 안 되는 게 있나요? 없어요. 여기도 54가지라고 그러고 그러는데요. 공부, 매매, 무슨 가출 방지, 귀인 협조, 화재 예방, 승진 합격,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써줘요. 바람난, 남편이 돌아오게, 얼마든지 써줄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딱히 할 게 없어요. 이 부적을 가지고서 무슨 공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부적을 가지고서 무슨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돼요. 그냥 소유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너무 쉬운 거죠. 효과가 있을까요? 그 부적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데, 이 종이 쪼가리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한 일을 당해도 그나마 이것 때문에 더 크게, 일을 당하지 않은 거야. 라고 또,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언약궤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도 부적 정도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미신과 믿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대상의 차이겠죠. 그러나 또 하나의 구분할 수 있는 건요. 미신은 신을 달래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서 신을 이용하는 거지요. 자기는 변할 게 없어요. 달라질 게 없어요. 그냥 거저 얻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순종과 복종을 요구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실로의 언약궤 앞에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와 허물을 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 언약궤를 자기들에게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실로에 갔어야 하는 거예요. 신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자기들의 위기를 당할 때, 필요할 때 불러다 써먹는 하수인에 불과했습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과 방법에 불과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변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루려 하는 게 아니고 신을 자기들에게 끌어다가 자기들이 이거 목적을 위하여서 사용하려고 하는 미신에 불과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들 같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요, 그들의 희망처럼 언약궤가 자기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약궤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애들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언약궤가 들어오자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사기 춘천합니다. 이 언약궤가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친 그야말로 전설의 언약궤가 아닙니까? 앞선 그 전쟁에서는 자기들끼리만 나가서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참패했지만은 이제는 언약궤가 있어요.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은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함성이 얼마나 컸는지, 땅이 울렸다. 땅이 울릴 정도로, 애들은 이제, 사기가 아주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린 이제 승리했다. 니들은 이제 다 죽었어.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 있어서 사기는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언약궤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해서 승리로 바뀌고 있어요. 이들의 함성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함성으로 인하여서 전쟁 승리하기 여리고 작전이지요. 그 여리고 작전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나팔을 그렇게 울려 불 때에 백성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자, 그러니 여기 나팔 소리는요, 무슨 승리의 나팔 소리도 있겠지만은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임재하실 때에 거기에 이제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전쟁을 위하여서 친히 나타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백성들은 거기에 반응하여서 외치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환영과 그리고 응답의 그러한 함성이었습니다. 이 소리와 함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지요. 가나안 정복 이스라엘은 이 함성 소리와 함께 여리고를 승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이들은 큰 소리로 지금 함성을 지르고 있어요.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고 큰 소리로 외칠 때, 자, 블레셋 사람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한번 두고 봅시다. 자, 그런가 하면은 언약궤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도, 이 반응은 이제 6절에서 9절까지 상당히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도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됩니다. 1차 전쟁에서 자기들이 그 승리했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패배로 인해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어야 하는데 그 진영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함성이 막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인가 하고 이제 알아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걸 알게 돼요. 이 언약궤에 대한 블레셋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서 우리에게 화로다. 언약궤를 끝까지 괴짝 정도로 상자점으로 여기지 않고 이스라엘의 신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신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 할 만큼 그 의존도가 크죠. 이스라엘의 신이 있으면 블레셋도 신이 있어요. 뭐 다곤이라든가 이런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자기들도 신이 있는데 상대 이스라엘의 신이 뭐 왔다 해서 뭐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8절 말씀 보면은요. 8절 말씀 보면은요.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이라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신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아이러니한 건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통해서 표현되는 하나님 능력의 위대하심을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언급하고 있어요.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막 땅이 흔들릴 정도로 크게 함성을 질러서도 아니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막 두려워서도 아니었어요. 그 신들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건지겠는가? 그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러한 그 두려움을 일찍이 여리고를 그 정탐한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듣고서 그 요단을 가르고 애굽에 재앙을 내린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아주 걸어 잠그고 개미 새끼 한 마리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막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운 게 아니고 여호와의 능력에 대하여 블레셋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여호와의 능력을 믿고 막 함성을 지르고 블레셋도 여호와의 능력을 알고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전쟁의 결과는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충만하고 블레셋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이건 이제 뭐 싸우나 마나예요. 자, 그런데요. 이제 이상한 조짐이 보입니다. 9절 말씀. 이 언약궤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두려워하다가 이제 바꿔요. 오히려 용기를 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면 대장부가 되라. 히브리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자. 그러니까 뭐 죽더라도 싸우다 죽자.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면 블레셋 싸우기 전에 도망가든가 아니면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반대 현상이 나와요. 블레셋이 결집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가지라고.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고. 의기투합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자. 히브리 사람 종이 되는 건 모욕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히브리라는 그 어원이 뭐 학자들 간에 다르고 명확치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고대근동 아시아의 그 사회 계층으로 낮은 천민들, 이런 천민들을 가리켜서 이제 하비루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에서 히브리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의견대로 하자면은 아주 그 비천한 사람들이지요. 그 비천한 사람들이 종이 되는 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싸우다 죽자. 아주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우는 겁니다. 남자답게 대장부가 되고 우리 한번 힘써 싸워보자. 으쌰으쌰.
이러는 거지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이들이 한번 해보자, 감히 하나님 앞에 해보자고 할 수가 있어요. 대장부가 되라. 이게 남자들이 되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들과 한번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적인 능력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그들은 인간이지요. 사람이 하나님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상해요. 여호와 이름만 들어도 도망가야 하는데 그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서 싸울 의사를 포기해야 되는데 뭔가 지금 일이 꼬여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자기 힘을 빠지도록 해야 할 언약궤가 거꾸로 블레셋을 결집시키고 있고 그들이 한번 싸우자고 의기중천해 가고 있어요. 그들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을 용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뭔가 불안한 전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전쟁의 결과를 봅시다. 10절과 11절 말씀. 블레셋이 하나님과 싸웠다면 그래봤자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대장부가 되고 용사가 되어서 담대하게 싸우자 하고 나가서 이스라엘을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이스라엘을 쳐서 3만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전쟁의 1차 전쟁에서는 그 4천 명이 전사자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한 7배도 더 되는 3만 명. 그래서 3만 4천 명이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어요. 이것도 이제 패하였다는 건 이제 수동태인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게가 없어요. 어쩌면은 블레셋은 구경꾼이고요. 이스라엘이 싸웠던 대상은 다른 상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셨었지요. 이스라엘의 그 패배가 더욱 충격적인 건요,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커녕 자기 자신마저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언약궤를 보고서 이스라엘은 어쩌면 그 개짝에 불과한 거 아니었나라고 의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패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이스라엘보다 블레셋이 낫다고 블레셋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니, 블레셋하고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승리할 게 아니고 자기들 언약궤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한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보다는 언약궤 자체를 우상 삼고 그것으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 했던 그 어리석음을 일깨우려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전쟁의 마지막 결론처럼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사무엘을 통하여 보여준 예언의 성취예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예고했지요. 오래 참으시다가 이제 성취하신 겁니다. 3만 4천 명의 무고한 군인들의 희생도 어쩌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의 결과로 인한 것일 거예요. 제사장의 죄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의 고통과 재앙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마치지요? 이 전쟁의 결과는 예측할 수 있었어요. 다만 영적인 암흑기인 이스라엘 리더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암흑이 없었던 거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면
그들이 이러한 무고한 인명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 늦게나마 여호와의 징계로 알고 처방하지만 이 처방도 또 헛다리잖아요. 예. 여호와 앞에 나가 엎드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교회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먹자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앞에 엎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자기들 전쟁의 수호신처럼 그렇게 전락시킨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는 장소이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장소이지, 그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함성을 울려대도 상대는 그 앞에 떠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용기를 내고 또 힘을 얻어서 맞서 싸울 겁니다. 블레셋이 아무리 용기를 내고 대장부가 된들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장한 허수아비라면 그 허수아비가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아무리 굳게 믿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껍데기만 붙들고서 거기에서 뭔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리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뭘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언약궤를 자기들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마치 무당이 사용하는 부적과 같이 신앙을 그렇게 미신처럼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언약궤에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있습니까? 모든 중심에 인간을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도구하는 이 인본주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